오늘도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고난주간 가운데에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아무리 잘 견딘다 할지라도 40일이 넘어가면 매우 위험하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금식 기도를 작정하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 사실 이런 분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반드시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핸드폰이나 TV가 생겨나고 발전함에 따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면 부족이나 수면 장애로 인하여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처럼 사람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는 육신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계와 같이 또는 동물들과 같이 그저 육적인 필요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찾고 의미 있는 것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으로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수와 같은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이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42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의 제2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서 하나님 전에 있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찬양하며 또한 사모하며 지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기자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고 또한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갈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을 보면 그 문제가 특별히 자신의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기는 그러한 고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때로 이렇게 동일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이 조롱하는 소리에 우리가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은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조롱이야말로 우리를 참 견디기 힘들게 하는 아픔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이 많은 문제가 생겨지고
또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특별히 이 고난 주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찾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기에 매우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지 마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급함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타로그라는 단어인데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헐떡이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저 단순히 목이 한번 말라서 목마르다 라고 느끼는 그러한 모습의 상태가 아니라 그 목마름이 너무 오래되어서 마치 동물이 갈증을 느끼며 헐떡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목마름으로 헐떡이는 사슴이 얼마나 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오래된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 그 문제로 인하여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땅의 환경을 생각하면 그 간절함은 목마름 이상의 간절함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을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목마른 사슴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그저 단순히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여러 가지 물을 먹지 못하여서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을 상상하며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그렇게 물이 귀중한 그러한 지역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 목마른 사슴의 갈증은 그저 자신의 목마름 채울 정도의 갈증이 아닌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갈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1년 강수량이 많아야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역마다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매우 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수량이 좋은 이스라엘 평야에서는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이 습한 바람이 이 갈멜산에 부딪히며 이스라엘 평야에 내리기 때문에 그나마 이 지역은 강수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마저도 연 한 700에서 800mm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살펴보면 블레셋 지역과 갈릴리 북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연 강수량은 200에서 3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 광야 지역이나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네게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연 강수량이 100m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장마 때에 시간당 70mm 이상 내린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유대 광야 지역이나 네게부 지역은 우리나라 한두 시간에 내리는 비 양도 1년이 채 되지 않는 그러한 강수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그 비는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건기가 시작되는 4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정말 가뭄과도 같은 날씨가 지속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으며 또한 쉽게 갈증을 느끼는 사슴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지역과 날씨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맹수들은 사슴이 물을 찾기에 헤매이기만을 기다리며 사냥을 하곤 합니다. 사슴의 입장에서는 맹수의 위험이나 목마름으로 인하여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물을 찾다가 맹수에게 잡히기라도 한다면 여차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찾음이 단순히 육신이 물을 먹지 못하면 느끼는 그 갈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그러한 육신의 갈망이었다라면 그마저 목마름을 채우면 그 만족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 시편 기자와 비교하였을 때에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적인 그러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를 매일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순간이라도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죽음을 넘나드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아무런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고 평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치 숨 쉬는 것이 우리 육신에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비유에 나온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동물보다도 이렇게 물이 귀한 지역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슴은 매우 살아가기 어려운 태생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슴과도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금방이라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환경이 편해지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태해지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또한 너무나 쉽게 마음과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두고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에 또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말과 행동일 것입니다. 제가 시편 42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행동하며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를 조롱하는 이 말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말이나 행동 속에서 겪어보았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처량하게 되었느냐 라고 조롱하는 이야기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너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 내버려 두셨겠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롱으로만 그쳤다면 그나마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마치 욥의 모습이 떠오르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과 절기를 지키며 교제하고 즐거움을 나누었는데 이제 연약해지고 고통받는 나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며 혀를 차고 있으니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상하여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말이 내 마음을 찔렀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1년이고 10년이고 수십 년 기도로 부르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시냇물을 찾기에 간절히 원하지만 찾지 못하여 헐떡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음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갈증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나의 문제와 고통 앞에 헐떡이며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라. 조롱하는 유혹하는 세상 앞에 모든 맹수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생명수 같은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이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을 간구하며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42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낙심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왜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스스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로는 우리 문제가 하나님 앞에 만나면 기도하면 바로 해결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선지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함 받은 줄 믿고 감사하며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시편 42편의 저자가 고백하였던 그러한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도 시편 42편 5절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42편 5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며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목마름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계심을 믿고 생명의 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